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만은 살아라 너만은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약 3주 전에 8월 15일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레반 반군이 20년 만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점령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요, 이 탈레반 세력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그 직후에 바로 나라를 떠나버려서 참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소식들은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시민 시위대를 향한 총격이 여전히 벌어졌고요. 또 정부군을 총살하고 또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가려는 이런 국민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다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와 또 그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평화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이 한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이 아프간 사람들이 미군에게 자기 아기만이라도 구조해달라고 자신의 아기를 건네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또 영국군이 지키는 이 호텔 철조망 너머로 군중이 아기를 옮기면서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사진입니다. 또 이 사진은요, 수송기 안에서 잠든 아이에게 이제 미군이 군복을 벗어서 덮어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저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비록 서로 헤어져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저렇게 미군에게 자신의 아이를 넘기는 이유, 너만은 살라란 것 아니겠습니까?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는 심정으로 저렇게 미군에게, 영국군에게 자신의 아이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을 이제 지난주에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 미군에게 던지면서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읽으신 대로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그리고 뚫린 지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제 그 아픈 사람을 달아내리면서까지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여러 병 고치는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건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또 그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포인트들을 쭉 짚어가면서 함께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사람의 인기를 떠나고요, 사람의 인정을 떠나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좀 잠잠해진 이후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인지는 좀 분명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마을에 다 퍼져버립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원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 있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죠.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어떤 사모님과 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직도 마음 깊이 남는, 잊혀지지 않는 그 대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모님은 그 앞에서 기도합시다 라고만 하는 목회자가 되기 싫다는 겁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그 앞에서 기도만 하자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목회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한계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셨죠. 그 배를 채워주시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기 전에 앞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예수님 사역하시는 장면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으로 찾아와서 온 집이 꽉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의 어떤 중요한 필요들 그리고 목적들이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목적들보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든지 아니면 모르고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개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실제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감동은
호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요, 반만 맞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영과 혼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에 드디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생명체로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생명체로 살아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보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희생하실 때까지,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모두 다 사랑의 행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고 나가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그 이웃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이 4사람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사실 4사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4사람에게 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4사람이라고만 볼 수가 없죠. 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공동체의 사람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병고침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또 다른 병자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그 병 고치는 예수를 소개시켜줘서 그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듣고는 내가 정말 더 이상
예전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반드시 있었을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저 중풍병자, 그리고 저 병들린 자, 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저 사람에게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저 권위 있고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내가 듣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사람들 중에는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생각한 사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사람, 저 중풍병자를 또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전달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달하려면 먼저 예수를 경험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달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요,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오늘은 중풍병자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중풍이라는 것은요,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이라는 병이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풍 자체가 이제 마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 마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비된 인생, 중풍에 걸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하늘을 찢고 신성을 찢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눈앞에 움직이지 못하는 저 중풍병자들인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움직여도 의미 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그렇게 진정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서 예전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들쳐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중요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함께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 여러분, 혹시 술 취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부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옮기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이 웬만큼 많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장정 2명은 달라붙어야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 중풍병자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마비된 영혼을 위해서는요,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움직여야만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장애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제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사람들,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는요 제자들과 항상 반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 때문에 정작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은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 움직여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 저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오늘 지붕을 뚫고 매달아 내려오는 겁니다. 중풍병자 혼자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죠. 그러나 함께 갈 때 모든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일, 사실 참 레디컬한 그런 일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아주 대범한 일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는 드디어 예수님 앞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이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공동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했고,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열매는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혹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내리고 혹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에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풍에서 낫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지금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죄예요?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죄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은 그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고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마비자, 중풍병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인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는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세우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는 일에 더 집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바로 죄사함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은 중풍이라는 마비에 걸린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이 마비된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풍을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죄사함,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너는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만은 죄사함을 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입니다.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하되 사람을 찍어내리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중풍병자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몸부림쳤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행동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 주위에 예전에 나와 같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